여러분 혹시 이 단어를 알고 계십니까? 이 단어는 이제 무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종종 집단 상담을 할 때 닉네임으로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무통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친 땅을 일구어 곡식을 심음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순우리 말입니다. 이 단어를 좋아하게 된 것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한동안은 아버님이 청소년기에 먼저 떠났다는 것 때문에 많이 원망도 했었고 때로는 굉장히 삶이 불행하다고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청소년기에 아버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많이 방황하고 때로는 힘들어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한 가지 은혜를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집은 산과 밭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버님이 뒷산을 개간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기억할 수는 없지만은 소나무와 잡초가 무성했던 집 뒷산이 밭으로 변했고 얼마 후에는 그곳에 사과나무가 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과 과송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사과나무에서 나오는 그 사과의 수익은 아버님이 누린 것이 아니고 저희 후손들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느끼기 시작한 것은 제가 신학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이제 신앙 안에서 양육하면서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청소년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떤 잡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회의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잡지의 이름을 이 무통이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무통이로 정하게 된 것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들의 삶이 거칠고 힘든 땅에서 살지만은 우리 선배들이라든가 때로는 교회에서 어른들이라든가 때로는 교사들이 그들이 그런 거친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도록 우리가 먼저 그 거친 땅을 일구어서 곡식을 심을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는 뜻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곳에서 한 7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이 무통이를 발간했고 그리고 청소년들에게는 꿈을 주고 그리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배경들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힘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철이 들고 난 후에 깨달은 것이 아버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버님은 무통이와 같은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잘할 수 있도록 거친 땅을 일구는 데 수고했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힘을 들였고 그리고 후손들이 자라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교회에서 어른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바로 이 무통이와 같은 일일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하게 좋은 토양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 부모들의 일이고 또한 교회 어른들의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철이 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은혜를 은혜로 아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이 들지 않으면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철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집사님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를 섬기면 섬길수록 계속해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헌신하지 못함을, 더 많이 온전히 신앙생활하지 못함에 대한 것에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정도면 충분할 텐데 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종종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로부터 받은 은혜도 있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지만 항상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항상 무엇을 요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항상 불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과 교회로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헌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신앙에 철이든 사람을 만나보게 됩니다. 성숙한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다윗 왕입니다. 본문에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왕에서 떠나게 된 것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71편은 다윗이 가장 행복할 때 지은 것이 아니고 가장 불행했을 때,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있는 시기에 지었던 시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죽이려 할 때 인간적으로 보면은 정말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차라리 죽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어려움을 잘 견뎌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고통과 위기를 견뎌내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었습니까? 그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과 비교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절한 비교는 자기 성장에 많은 유익을 가져다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발견하고 더 노력하고 집중할 수 있는 겸손한 태도를 갖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비교, 잘못된 비교는 자기 성장에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때로는 비교의식이 열등감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 열등감이 자신에 대해서는 절망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공격적인 태도를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비교할 수도 없고 비교하지도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다른 것, 하나님과 다른 신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교할 필요도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였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와 같으리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윗을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습니다. 그를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시편 103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는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자주 진노하지 않습니다. 인자가 풍부하신 분이십니다. 자주 경책하지 않습니다.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고 완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비교할 수 없는 역사요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이미 망했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사망 가운데 처하게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어떠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지만은 버리시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을 배반하고 왕에 데려가는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다윗과 마아가 사이에서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는 매우 아름다운 남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완벽한 남성이었습니다. 특히 그의 머리털은 아름답게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인생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압살롬의 친여동생인 다말의 육부인 이복형 암논을 죽이고
어머니의 고향인 그슬로 도망하며 살게 됩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한다는 것을 알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년 동안 반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아버지 다윗을 배반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니던 피신 생활을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또다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비참한 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오늘 20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무엇 때문인지를 생각했습니다. 사실 형제들 사이에 있었던 문제는 아버지 다윗의 율법을 어기고 이방 왕들처럼 여러 명의 여인을 둔 것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일을 알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2년 동안 그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압살롬이 누이는 다말을 욕보인 형 암논을 살해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지은 죄가 무엇인가를 발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음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그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신 징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진정한 신앙은 죄에 대한 징계를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죄를 해백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징계로 인한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고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죄를 범하고 성공하는 것보다 실패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 성공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다 때로는 고난을 당하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지질을 하심이라 하였으나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때로는 징계하십니다. 하지만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심한 고통과 불행을 경험하게 하시지만은 징계를 통해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징계의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죄에 대한 징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는 하나님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죄로 인한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징계하시지만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것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전보다 더 좋게 하십니다. 다윗은 비록 아들에 의해 쫓겨다니는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것에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고난과 고통을 겪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지금보다 내일이 더 나아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고통스럽고 지금은 아프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더 선한 길을 인도하시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더 창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서 진정한 위기는 환난이나 위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위기라는 것입니다. 시편 86편 7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사면이 모두 막혀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뚫고 넘어갈 힘이 우리에게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사방에 길은 막혔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길은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길이 열려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겪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나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믿게 됩니다. 다윗은 나를 더욱 창대케 하소서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깊은 것으로부터 구출될 뿐만 아니라 원래의 모습 그 이상으로 높아지게 해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더욱 창대케 해달라고 하는 것은 재산을 더 많게 해달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존귀와 영예를 뜻하는 카보드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자신의 지혜와 그에 따른 위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비록 아들에서 쫓기는 신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이 왕의 위엄을 하나님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위엄과 존귀한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합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보다 내일, 지금보다 나중을 더 좋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보다는 내일이 더 낫습니다.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실패는 성공이 됩니다. 고난은 축복이 됩니다. 눈물은 웃음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느냐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상황에 처하면 그 누구도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아버지가 아들의 그 칼을 피해서 도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비참한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자식을 잘못 키운 죄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당하는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여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위로를 믿었습니다. 그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멸시하지만 진정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04장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곡을 작사하고 작곡한 사람은 프레드릭 레만입니다. 그는 작은 시골 교회의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생활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생활비를 얻기 위해서 공장이나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작은 시골 마을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은 것이 바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는 그 은혜를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과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 은혜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생활비 때문에 공장에 다니고 병원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은혜는 다윗에게만 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는 프레드릭 레만에게만 임한 것도 아닙니다. 그 은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에 대한 감동이 있다면,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다면, 그 은혜에 대한 감사만 있다면 우리는 이 땅을 능히 살아가고 또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마음으로 그 은혜를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고백을 가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때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이 작은 가슴에 담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작은 머리로 모두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마음에 담을 수 없도록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